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질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치유에 많은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질병이 낫는데 민감합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랜 질병을 앓던 사람들은 무슨 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귀가 얇아져 있는 것을 봐요. 어디에 이게 좋다더라, 어디에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은 진짜 맹목적으로 그걸 따라갑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은 사실 저건 아닌데 그 제대로 된 약들도 있지만 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딱 보면은 저건 아닌데 저 약은 좀 가짜인데 그래 생각되어져서 이야기하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만큼 아파봤냐고 그러면서요 막 뭐라 그래요. 얼마나 절박한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막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또 반대의 사람은 어떠냐면은 해도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맹목적으로 막 신앙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인데 자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면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낫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약을 막 끊는 거죠. 의사가 주는 약도 그거 먹지 말라면서 그거 먹어도 소용없다면서 우울증을 앓다가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잡혀 있을 때는 사실 너무 이렇게 우울증이 심각할 때는 그렇게 자살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언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나을 때 자기가 낫고 있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약을 점점 줄이고 또 약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증상이 낫다가도 호전되고 있다가도 이제 그 약을 끊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좀 심한 그런 상태에 잡혀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봐요. 또 우울증에 걸렸다가 낫기 시작하면 이렇게 좀 나아지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랬던 게 부끄럽고 참 이렇게 미안하고 그게 또 죄책감으로 쭉 눌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야 됩니다. 의사의 처방 따라 하면서
영적인 부분도 함께 병행되어져 가야 되죠.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 약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 나가야 돼요. 두 가지가 항상 치료는 병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면역력과 함께 중환병원 치료가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면역력을 갖추는 이 치료 이게 같이 안 되어지면은 현상은 없어지는데 또 금방 재발해 버리는 거예요. 재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감기 걸렸을 때 감기 약을 먹으면 낫죠. 근데 다음에 감기 안 걸리기 위해서 뭐냐면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역력은 육적인 면역력도 있어야 되고 이번 주 말씀 받았던 것처럼 정신적인 그러한 면역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면역력은 왜 필요하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세균과 어떤 공격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대상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상처받고 어떤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건 뭐냐?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건 또 깊이 들어가면 정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심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앞에 이야기는 영적인 면역력은 영역이고요. 사람이 심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어떤 육신적인 힘과 지식적인 지력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심력이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정신력이죠. 그러니까 뇌에 이런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면역력도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져서 힘이 길러져야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다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1절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 이하에는 또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음에 또 내어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것이고, 불법이 성하고 온갖 말세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심시킬 때는 뭔가 일어날 사건들이 예견되어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 이를 깍 깨물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진짜 끝은 언제 오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야지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는 환난과 핍박, 박해에 영향받고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순간입니다. 불교 용어로 찰나예요. 찰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복음의 반대편에 서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 당하는 사람들은 모습을 보면은 그 황제가 그 저스틴이라는 그 속사도가 있었는데요. 교부가 있었는데
이 저스틴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 사람이 죽는데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거 보고 황제가 미쳐버렸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환하게 웃었다 그랬어요. 아마 바울은요, 그 모습 보고요, 많은 인생의 그 지금까지 없던 고민이 시작되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단 중에 이단의 괴수인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받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자는요, 순간에 이 땅의 것에 두려워하거나 이 땅의 것에 속거나 이 땅의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뭐가 영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의 문제를 끝내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전에 3저주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3저주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3저주를 해결하실 거예요.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영향 안에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 사단의 저주, 지옥의 저주, 예수 믿고 끝났지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아직 미래에 남아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언제?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게 남아있지만 오늘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게 뭡니까? 천국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본 자들은요, 순간에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천국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살죠. 영원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천국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편에서 절대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옥도 영원합니다. 지옥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지옥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 안에 있는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영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던 그 천사,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 둘러싸여서 죽게 되었노라고 두려워 떨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루 밤 사이에 송장을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던 그 천사, 바울이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그들을 그 옥 가운데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끄집어냈고 그 옥문을 열고 그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모든 작업을 해놨던 그 천사, 그 천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 가지면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 지키셔서 앞뒤로 딱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사단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단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에 사단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려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면 도망가야 되는 게 마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두려워하고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가 피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딱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있는 고통, 환난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한 이후에는 로마서 5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소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구원의 소원을 이룬다. 구원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 누리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두렵지 않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복음 누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사건이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날 때 진짜 복음 누리는 자는요, 문제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요, 복음 때문에 수용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은 승리한다, 내가 싸워서 이긴다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의 승리는 뭐냐? 살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승리는 살리는 겁니다. 복음 밖에서의 승리는요, 적을 이기고 적을 짓밟고 내가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지만, 복음 안에서 승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복음 전할 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왜냐?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치유하는 역사를 줄 것이고, 가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다, 아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뭐가 이깁니까? 사단이 이깁니까? 복음이 이깁니까? 복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이하의 28장까지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3장부터 8장까지 역사예요. 28장까지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 사건, 그리고 6장의
일곱 집사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허단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안전병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이 살아나게 되어졌고, 사도행전 6장에 온 유대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땅끝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복음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 힘 가지고 약속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복음 들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소명을 받고 그 소명 가지고 사명을 삼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2주 전에 목사님 말씀 받았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그 현장에 가게 하신다.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는 것, 이게 답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현장에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이 영원한 것을 사실적인 것으로 내가 붙잡고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말세 지말에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